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원래 구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글로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 한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문자는, 지금 보시는 이 이스라엘 문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아니라 아람어 알파벳입니다. 즉, 말은 히브리어이지만 알파벳은 이스라엘 알파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람어 알파벳을 가지고 와서 표기하는 형태입니다. 오늘날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들도 대부분 아람어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까지 살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쇠퇴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날 라틴어처럼 읽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유사하지만 엄연히 다른 말이고 통역도 필요합니다. 이 아람어의 영향이 성경에도 들어와서 구약 성경은 언어는 히브리어이지만 문자는 아람어 알파벳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쪽 편에 보이는 알파벳이 원래의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서의 일부분은 아예 아람어로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누군가가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가들 사이에는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경고어구가 있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움베르토 에코도 번역은 실패의 예술이다 라는 말을 남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답니다. 여기에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걸 넘어서서 번역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며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그 번역자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예비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여러 번역본을 거쳐,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그렇게 저희에게 오지 않고 경건하며 준비된 번역자들에 의해서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그 중에 한 분을 이 시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20년 전 조선을 전혀 모르던 한 유대인이 저희 조상들에게 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집트 수에즈로 여행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 일자리가 없자 다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일본까지 왔다가 거기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는 나가사키에서 교회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그는 매우 어려웠음에도 자기 상황을 교회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를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이 붙잡습니다. 유대인이 세례를 받을 경우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이 애틋하셨나 봅니다. 그는 대신 제안을 해주시는데 한국에 가서 성경을 파는 사람이 돼서 성경도 팔고 전도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유대인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사역을 하다가
아직 구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2년 만에 배워서 1898년에 시편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를 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결혼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젊은 아내가 몇 년 살지 못하고 조선 사람들로부터 결핵을 얻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몇 년 후에 재혼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분의 두 번째 아내이십니다. 사이에 두 자녀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한국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기에 이단의 공격과 일본 사람들의 가혹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삶 안에서 그가 평생 결코 놓지 않았던 게 구약성경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로부터 일어서시게 하는 해방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알버르트 피터스, 이 유대계 선교사의 이름은 자신에게 세리를 주었던 목사님의 이름을 그대로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래 이름은 오늘날도 모릅니다. 1941년까지 한국에서 종신번역위원으로 작업해서 우리가 오늘날 계속 개정하며 읽고 있는 구약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이끌었습니다. 무엇을 믿었기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끈질긴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언어적인 재능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이 개인적 기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의 시골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돌과 아스팔트 바닥을 깔아주신 이름 없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야겠다. 우리가 사는 문명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며 공부하고 번역해서 저희가 읽는 성경을 출판하셨는지는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이러한 번역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물려받는 거지요. 저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번역가입니다. 옛 선조들이 신앙 안에서 언어로 번역했다면 우리는 믿음과 양육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얼굴과 몸의 언어로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온라인 성경 파노라마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도움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성경 번역 작업은 대부분 성서공회라는 공인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공회가 있고 한국에는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대략 3가지 유형의 한글 번역 성경을 출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입니다. 가능하면 선조들이 사용하시던 한글 성경책을 계속 수정해서 사용하고 가능하면 원문을 우리말로 1:1로 옮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색하고 뜻이 어려워지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독일로 치자면 루터판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맞추는 새번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안에 중요한 두 분파인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쓰기 위해 만든 공동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현대인의 이해를 온전히 돕기 위해 원문과 1:1로 글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동등하다면 다르게 번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상 주석 성경입니다.
이런 성향이 잘 나타나는 구절을 한두 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개역개정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새번역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리고 각주에는 즉 그리스어 원문에는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붙여놓습니다. 현대의 남녀 평등 사상을 반영한 결과이지요. 또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언제 부모님과 입을 맞추는가? 이는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요.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라고 의미적으로 같은 우리 풍습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1:1로 옮긴 번역이라서 특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석이나 성경 해설서를 찾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먼저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찾아서 비교해보는 방법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를 지원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유용한 기능은 성경 읽기 검색, 그 안에서 성경 번역들을 대조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성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지도 보는 것, 성경 인명 지명사전 보는 것, 또 용어사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특히 유용합니다. 먼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성경 읽기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누르시면은 성경 읽기 검색과 성경 이해 자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읽기를 누르시면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여러 성경을 함께 대조해 가면서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운 본문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똑같은 단어들이 어느 부분에 다시 나오는가는 성경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리를 몰라서 어려우실 때는 성경 지도 보기를 찾으시면 되고요. 또 인명, 지명, 용어사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성경 읽기의 예입니다. 들어가셔서 역번 선택에 있어서 개역개정을 선택하시고 대조로 예를 들면 새번역과 공동번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번역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어려운 개역개정판의 구절들은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 지도 보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세계를 알고 싶다.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그러면 이 아라랏산, 방주,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곳 지명, 또는 가나안, 아람,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머물렀다고 하는 하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지도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누르시면 용어사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들, 가브리엘, 가인,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독일판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성서공회에서 내놓은 이러한 자료들을 번역해 놓은 곳이고요.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해설을 이 부분에다가 옮겨내온 것입니다. 참 유용합니다.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실 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명, 지명 사전도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역시 누르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대한성서공회를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읽어보실 때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 함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